룻기서 말씀, 룻기 3장.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염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님을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처럼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지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도 어쩌면 이런 관계를 가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 가정에 적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를 룻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룻기 말씀에서 나오미의 사랑, 룻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오미가 살 수 있도록 룻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룻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2가지 내용을 룻기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올려져 있다 말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룻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족보에, 그것도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올려져 있다? 유대 민족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려져 가게 된다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십니다.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유대 민족만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 민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이잖아요. 그 한 가정의 행복,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 나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룻기에서 행복한 가정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룻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찾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걸 또 내 신앙에 적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계 5개 나라에 7명의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헌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헌금하셔서 매월 선교 헌금이 2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매월 200만 원. 그걸 가지고 5개 나라의 선교사님들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준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 헌금을 그분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우리도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해외 선교주일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나를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는 선교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선교란 말입니다. 그 선교를 위한 기도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국, 네팔, 필리핀,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전 세계에 다 부르짖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5개 나라, 이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룻기에 담겨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룻기가 행복한 가정, 그것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게 룻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 2장에도 있었어요. 2장 말씀에서도 기업 물을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보아스가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3절에도 있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에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데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말입니다. 누군가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그 사람 굶어 죽는다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가족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친척이 책임지든지, 이게 룻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수원제도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원제도. 형이 죽었습니다. 형수가 남아요. 그 형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또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혼자 남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남은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소한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땅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책임지고 그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룻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 말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신앙에 적용하지만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선교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까? 묵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룻기서 말씀,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더불어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유대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민족, 그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묵기를 통해서도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5개 나라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선교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직접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헌금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더불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것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하며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룻기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홀로 남겨진 사람들, 절대로 혼자 남겨져서 그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큰 부자, 위대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선교하며 그걸 통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만나교회가,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